자, 오늘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좋겠어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가장 중요한 게 단회성인가 연속성인가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사건이 이례적 사건 단 한 번으로 끝나느냐, 이걸 단회성이라는 거고, 이 사건이 뭐예요? 또 연속으로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이 연속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네. 연속성으로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의 희망인데 쉽지는 않은 얘기고, 뭐냐 하면은, 자,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나중에 얘기했지만은, 오순절 성령 사건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방언이거든. 다시 얘기할게, 방언은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방언은 뭐예요? 따라요. 다른 방언. 다른 방언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이거는 영적인 방언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대인적 방언이란 말이에요. 나와 너와의 알아듣는 말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이언은,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으로 교통하는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 쉽게 말해도 고린도전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나타난 이 방언은 뭐예요? 다른 방언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 순례자들이 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소련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어밖에 몰라. 그런데 지금 방언하는 사람이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데 소련어 말을 해. 이 사람이 그걸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은 미국 사람이 왔다고 보자고. 그러면 이 사람은 뭔 말인지 몰라. 그런데 이 방언하는 사람이 영어를 떠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모국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선교적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방언론 차원으로 볼 때는 뭐예요? 단회성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은 뭐예요? 기도적 방언,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적 방언이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볼 때는 이 오순절, 펜티코스트 이 오순절 이 방언은 뭐냐면은 이례적 단회적 방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단회적 성령님의 강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그랜드 바이블 코멘터리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의 방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교회의 태동을 이해한 단회적이다. 언스포울이라 단회적이라는 얘기. 이 사건이었던 점과 마찬가지로 당시에서만 일어난 단회적 사건이었다. 이 뭔 얘기냐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은 뭐예요? 교회의 탄생이 두 번 될 수 없잖아요. 교회의 탄생이 단회적이 된 거고, 또 뭐냐면은 그 역사, 방언의 역사는 뭐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번만 일어나고 안 했으니까 단회적 사건이다 보는 거지. 여러분 지금 차영배 교수님이 쓴 책을 한번 보세요. 차영배 교수님이 썼어요. 총시대학원 교수님이 오순절 성령님이 단회적인가 연속적인가, 그걸 한번 제가 책을 찾아봐도 없네. 그걸 찾아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에요? 이 비슷한 사건이 제 개인적인 목사로서 한 번만 좀 비슷하게 좀 마지막 추수 때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지. 왜냐하면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그런 걸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 소비에트 연방공국 시절에 영어권에 있는 목사가 광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소련 사람이 영어를 모르잖아요. 그렇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목사님이 이게 영어를 뭐죠? 학장님, 부학장님은 영어를 잘하잖아요. 영어를 몰라가지고, 소변을 몰라가지고 가서 그랬대. 그랬대. 알아듣더라네? 영어를 알면, excuse me, I can use my hand. 미안하지만 손 씻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좀 그거 외워야지. 아무리, 시시시가 뭐예요, 애들처럼. 웃지도 않네. 그게 뭐냐면, 자, 그 목사님은 영어밖에 모르는데 그 모인 사람이 뭐예요? 영어로 알아듣는 기적은 있었어요. 이런 교회사에 이런 비슷한 역사는 있었지만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는 없었다. 그게 단회적이다는 얘기지.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좀 한 번 이런 오순절 할렐루야. 아멘. The day of
이게 오순절의 역사, 펜테코스트. 이게 한번 오순절 날이 중요하잖아요. 오순절이 중요한 게 오순절 날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큰 대중 집회에 유명한 에벤젤리스트, 유명한 붕사 오기로 됐는데 캔슬이 돼서 그래 무명야인이야. 그분에게 설교 부탁해가지고 이분은 나는 어떡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있어요. 밤새도록 철하기도 했는데 그리고 강단에 섰는데요. 그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게 안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한 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냐 바람은 이비로 불거든.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부학장님의 교부처는 이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어게인 오순절 할렐루야 오순절 그날 한 번만 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일어나면은 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자존심 좀 세우게 해달라고. 세계 단일 교회가 있고 큰 교회가 있고 있다고 좀 한번 그런 좀 그거 좀 달라고 하는 꿈을 가져보십시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 단회적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 역사를 뭐예요? 대한민국 교회에서 한 번만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오순절 왜 첫째 질문이 왜 오순절이라고 했는가? 한문으로는 이 오순절이 잘 알지만 따라해 다섯 오 열흘 순 마디절이란 말이야. 그 뭐냐면은 우리가 왜 육순 칠순이라 그러잖아. 50이란 말이야. 50 이제 50이란 말이 날이 오순절이란 말이 50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는 말을 명사를 쓰는 여성형을 쓴다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중에 이제 오순절 날인데 아까 말씀드리지만은 유월절이 지킨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킨 첫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날이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그 주일날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오순절이 임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주일날 이 오순절이 임해. 그때부터 50일이 됐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지 날짜가.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50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50. 할렐루야. 다음에 두 번째로 오순절이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두 가지 별명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 날을 거둘 때 거두고들인 날을 뭐예요? 기념하기 위해서 소위 맥추절 감사절이라고 하잖아요. 감사.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이걸 맥추절이라 그래. 맥돌은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맥추의 초실절로 합쳐버렸어요. 맥추의 초실절. 그러니까 봐요. 이렇게 맥추절, 이게 초실절, 이때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했냐 이 말이지. 날짜가 타이밍이 가 타이밍이잖아요. 그 뭐냐? 우리가 영적 추수를 하려면 뭐예요? 성령님이 강림이 안 돼서는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그걸 추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뭘로 추수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좀 배운 걸로 좀 배운 거 아니거든. 전도의 추수, 뭐 구원의 확신의 추수, 부흥 리바이벌 추수 뭐예요? 그 여러분 힘들어 안 돼요. 성령님이 강림하고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면서 사도들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들이 이 복음의 일꾼이니까 성령님이 강림이 돼서 이들이 이제 봐요. 사도행전 2장부터 복음의 추수를 확 열매를 맺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제가 웬만하면 글씨를 아주 왕이지 필자를 잘 안 쓰는데 봐요. 자, 우리 예수님 신학대학을 뭐예요? 3년 6개월을 배웠잖아. 그렇죠? 이거 교육은 말이 3년 6개월이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15년, 20년 되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공존을 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었다고. 그러면은
3년 6개월 24시간 하면은 뭐 지금 15년 20년을 해야 돼. 여러분이 간단하게 해도 안 되고. 이 신학대학을 이들이 뭐예요?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한 줄 믿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뭐예요? 오늘 뭐가 나온 거예요? 행 2장 1절에서 4절에 뭐예요? 뭐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해서라도 여기만 가지고 안 되고 오순절을 통과해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라면 복음서적인 성경적인 연구를 여러분 달달 외워야 되고 복음서적인 영성을 가지고 할렐루야. 여기 플러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통과해야만이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행전, 기적행전,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부흥행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한성 신학연구원, 한성 개혁 신학연구원 여기를 통과해야 돼. 오순절을 통과하지 않은 목회자가 많아요. 오순절을 통과하지 못한 박사가 많아요. 오순절이 통과하지 않는 가운데도 대형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순절을 통과해야만이 이 역사가 일어나. 첫째 라이센스 1, 2, 두 번째 라이센스 여기를 가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학교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추수를 하려면 뭐예요? 이 역사가 이루어진 날이에요. 아멘. 추수 많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구약의 3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뭘까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첫째는 따로 6월절. 6월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오늘 뭐예요? 성찬식 하잖아요. 여러분, 성찬식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이 말씀 중심, 올드보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데 하나 놓친 게 뭐예요? 성찬식이라고. 잔 칼빈님도 매주 성찬식을 주장을 했다고. 그러다가 무식한 시의인들하고 싸워서 뭐예요? 한 달에 한 번만 하자고 결정한 거예요. 칼빈님의 그 영성은 뭐예요? 성찬식을 매주 하자 그래. 근데 매주 하는 것도 좋은데 뭐예요? 잘못하면 형식으로 잡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한번 회개해야 된다고. 나는 신학교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당신이 설교가 시시한 거 100편 하는 것보다 성찬식 한 번 하는 게 훨씬 영적인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해야 된다. 네. 오늘날도 그 순복음 교단이나 그리스도의 교단들은 매주 하는 데도 있는데 특히 우리 장로교회가 이거를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들 좋아해. 그때는 설교 짧게 하잖아요. 성찬식 은혜받게 하고. 왜 그 설교 다 은혜받긴 성찬식은 설교 짧게 하면 좋잖아요. 설교 짧게 하면.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피를.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인데 그래서 뭐냐 우리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왜 오순절 날이 신약이 이렇게 중요하게 되냐면은 그만큼 6월절 더하기 오순절이 돼야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6월절만 가지고 안 된다면 그 피의 능력을 뭘로 전하냐 말이야. 가장 피의 능력을 이걸 피의 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게 피의 신학이라고. 피의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무리 강조해도 실은 예수님의 피 보혈 구세군의 혈화의 밤이 있잖아요. 보혈의 피가 가장 중요한데 그걸 적어갖고 믿고 깨닫고 확신에 서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더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가장 강조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이 두 기둥을 놓쳐버리면 교인은 불균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창희 목사님,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물 한 잔 먹고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게 이분이가 이분한테 배울 게 뭐예요? 한 번은 구약 설교, 한 번은 신약 설교예요.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구약 성경은 뭐예요? 어머니의 두 유방과 같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방에 차이가 나는데 그 유방의 젖이 뭐예요? 성분이 약간 다른 거예요. 한쪽 젖만 먹이면 뭐예요? 애가 불균형으로 자라는 거예요. 두 젖을 고루 먹여야 뭐예요? 애기가 건강하고. 대체로 구약에 약하잖아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구약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하면 뭐예요? 하는 것 같잖아. 웃지도 않네. 그게 뭐냐? 예수님의 피, 성령님 강림. 이 두 개를 가장 강조하셔야 돼. 그래야 이게 울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게 영성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의 피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할렐루야. 이걸 막 전하고 싶고 막 또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중요하다. 다음에 오순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3대 절기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원이 8만 명 내지 9만 명으로 봐요. 그런데 여기에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사람들, 순례자들이 뭐예요? 다 모여. 다 모이니까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하지만 이 때를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거. 그러니까 따라 성령님이 가장 루터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 가장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될 때 뭐에 응답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분의 그 파워풀한 능력이, 다이나믹한 능력이 뭐예요?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순절을 뭐예요? 그분이 선택한 거라고. 그래, 그 날을 너무 여러분이 고집하면 안 돼요. 그분의 날이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분의 날이 있다고. 그 1세기 말년부터는 모세님이 시내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사도님들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에는 유대인들도 모이고, 다음에 뭐예요? 이방인 개종인들도 모이고, 다음에 뭐예요? 세계 뭐예요? 순례자들도 모였다는 얘기지. 아주 다인 최고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뭐예요? 내려오신 거지. 이 찬스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때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성교적 그 차원으로 이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신묘막측하게 일하는 줄 믿습니다. 신묘막측하게 일을 하시잖아요. 다음에 예수님 성취 후에 언제 강림하셨느냐? 따라하세요. 예수님. 자,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상식으로 봐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셨잖아요. 크로스.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동안 뭐예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서, 할렐루야. 며칠 계셨어요? 40일. 그리고 더하기 10일 만에 뭐가요? 오순절이 온 거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지구에는 건물, 빌딩, 좋은 호수, 아름다운 작품들이 있는 그것이 꽉 찬 게 해와 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학장님, 부학장님 얘기들 혼돈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임종했잖아요. 하늘에 빛들이 다 잃었잖아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지구가 어두운 거예요. 지구가 무덤에, 예수님 없으면 무덤이나 마찬가지. 무덤 없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증거했잖아요. 제가 정말 예수님이 이 변화된 성체로서 40일 다닐 때에 편안한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환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본으로 오셨으니까 40일 동안 증거했잖아요.
광야 40일을,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뭐요? 어디로 간 거요?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리고 뭐요? 10day. 10일 만에 뭐예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아까 50일. 부활절로, 6월절에 시작하는 오순절도 50일이지만은 예수님의 구속론 그 발자취를 봐도 50일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이런 걸 한번 하고 싶어. 하나님, 50일 연속 집회를 한번 해보자. 저녁만. 왜 웃어요? 저녁만. 여러분, 성석교회라고 우리 교단의 유명한 교회예요. 하곡동에서 쌍둥이 빌딩을 진 교회라고. 그 교회는 뭐예요? 수수감사주일 40일 부흥회. 부활절 중심으로 뭐예요? 40일 부흥회예요. 외부 강사도 오고 부교교도 시키고 1년에 80일을 부흥을 해. 그래 부흥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사람 모이고 안 모이고 그거 연연하지 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게다가 우리 오순절 국제 부흥사회가 있잖아요. 오순절 그 표준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50일 오병이 오교에서 50일 연속 할렐루야. 전부 다 하루 봉사는 그냥 하고 가라. 머리 대고 살 빼고 이래가지고 그럼 50일 연속을 한번 때려보면서 우리가 좀 이 역사까지는 아닐지라도 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좀 비스미리 하더라도 사도행전 2장이 억이라면 우리라도 100이라도 주옵소서 하면서 50일 연속 이 성령 대망의 오순절 때 집회 한번 때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할 줄 어떻게 알아? 그럼 모르지. 이게 50일이 중요하다고, 날짜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날짜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열 동안 120문도가 놀랬네. 미안해요. 살살해. 120문도가 뭐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아니면 뭐예요? 열흘간 하자. 오순절 열흘은 할 수 있잖아요. 마가다락방 열흘. 열흘. 그 정도의 정성과 기도가 올라가야지. 우리는 그냥 요즘에 저는요 부흥회 끝나고 제발 좀 불 켜지 말아라. 알아서 기도하러 가라고 하거든. 부흥회 나가면 은혜 받으려고 하면 불 켜고 차 타려고 좀 더 기다리고 근사님과 뭐 이거 보느라고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 그래서 제가 요즘은 뭐예요? 강사도 30분은 여기서 기도해라. 움직이지 말아라. 끝나고 나서 1시간 기도해라. 뭘 집에 가서 뭘 보려고 그러냐고. 정치 열받아 죽겠는데. 난 요 뉴스 안 봐요. 하도 열받아서. 열나면 열병을 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심은 가지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영적인 얘기인데 그분은 쉽게 잘 안 움직여. 사람은 좀 가장하고 뭘 그쪽에 애교 들고 좀 선물 전주고 좀 이러면 여보 이거 있잖아요 뭐 이러면 넘어가지요. 그분은 잘 안 그래. 너무 바위같이 무던한 분이라 그렇게 졸랑대는 분이 아니야. 쉽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야. 아까 그분 축분이라 그랬잖아. 적어도 열흘 50일을 나 죽었습니다 하고 나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뭐예요? 그 정도 엎드리고 매달려고 금식도 하면서 이렇게 봐야 그렇게 역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전화직 울리는 사람 크게 회개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 다음에 따라 예수님이 성천 후에 그건 했구나. 다음에 따라 성령님 강림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강림 장소가 강림 장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이 두 가지 개념인데 성령님이 어디에 임했냐 이 말이지. 예? 첫째로는 뭐예요? 마가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고 마가 뭐예요?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 뭐예요? 성전이라고 보는 거.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 120문도 어디 모였어요?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거야. 요즘으로 하면 맘모스 같은 건물이야. 그죠? 120명이 모일 정도면 큰 다락방이라고 말이지. 그래, 얼마나 마가님 집안이 잘 살았다는 게 얘기가 나오거든.
여러분 여기서 열흘 동안 먹고 자고 금식했다고 그러지 뭐 얼마나 불편했겠냐고. 씻을 수가 있어요. 화장실이 제대로 있어요. 뭐 받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육은 좀 괴롭혀야 돼. 육은 좀 덜 먹어야 돼. 배 나온 분들. 응? 배가 다 좋은 건 좋지만은 이번에 내가 이제 성자상 가가지고 그 원장 배를 만져봤더니 야 배가 도이돼. 손이 안 들어가. 빵빵해가지고 또 믿음의 배가 빵빵하다는 좋아하더라고. 아니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해요. 철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냐 하면은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좀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 귀한 걸 얻으려면 너무 배부르고 편하고 좋은 거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이게 저 부학장이 의자를요 좀 이렇게 저 딱딱한 의자 그런 걸 좀 갖다 놔야지. 이렇게 소파 같은 거 갖다 놓으면요 잠만 오고 안 됩니다. 딱딱한 의자 갖다 놔야 되고. 그러면 자 여기에서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님이 강림을 했나라고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은 이들이 아까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순례자들이 어떻게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뭐예요? 늘 어디에서 성전에 모여서 모였다 그랬어요. 누가 보면 끝절에 보면은 뭐요? 찬송하고 모였다 이거지.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건물 구조가 문제라고.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마가다락방이 이 강장 있잖아요. 사거리와 같은 강장의 메인 거리에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이 광장이 베드로님 한문 설교에 분명히 3,000명이 회개했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마가다락방이 마치 사거리처럼 광장에 이렇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 건물이. 그래서 여기서 이 다른 방어를 막 할 때, 메대어, 아시아어 막 이런 걸 할 때에 여기에 순례자들이 모인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리냐 무식한 줄 알았더니, 메대어인은 메대어로, 아시아는 아시아로, 막 유럽은 유럽어로 받아들이는 그 쇼킹한 현장을 그들이 듣고서 여기서 뒤집어지고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이 구조가 어떻게. 그러나 몰라요. 또 하나, 마가다락방에서 이 예루살렘 큰 성전으로 옮겨갔는지도 몰라요. 왜? 사도님들이 성령님 인도 따라서 왜? 여기에서 준비를 하고 여기에서 본격 역사가 일어나야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수많은 순례자들, 디아스포라 개종자들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대광경을 볼 수가 있지 않겠냐 이 말이지. 할렐루야. 우리는 장소는 상관함이 없어. 어쨌거나 이 불이 임했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어느 장소. 그런데 우리가 이건 있더라고요. 제가 붕에 다니보니까요, 기도 안 하고 냉랭하고 싸우는 교회는요, 우리는 설교를 100개 내고잖아. 그거 땀만 나고 안 돼요. 어떤 교회는, 그 요 얘기해야 되겠나? 그 주사람 교회, 내가 그 장상길 목사님 교회 집회를 자주 갔는데, 이번에도 그거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 요만한 교회였어요. 요거 좀 적었는데, 이번에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사모님은 이게 6분 중사 출신인가 그래. 딱 요래 앉아 계셔. 그런데 찬송을 하는데, 저도 이래도 CD를 내고 찬송을 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목사님 찬양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찬양의 기름 부음은 난 그 교회에서 깨졌어. 찬양의 기름 부음은 그 교회에서 내가 깨졌다고. 나도 CD를 내고 찬송은 뭐 도곡산 기도원에서 그 양예전잔이 나오고, 찬양 영성만큼은 뭐예요? 성백숙 목사가 남바 머리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우리는 찬양달 데리고 가잖아요. 키보드 2개 하고. 그럴 때는 막, 그때도 젊을 때지 막 날 이렇게 안 하지. 뭐 그러지만은 거기 교회가 깨진 건 나야. 찬양을 잘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 아멘. 최옥성 목사님, 그 기도 올림픽 했던 분이 이 강단에서 내려가기가 싫대. 너무 막 서리가 막 줄줄 나와서. 최옥성 목사님 요즘에 또 채팅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 보면은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마가다락방이 그렇게 모였을 때 하나님이 자 얘기할게요. 120문도가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들은 통로예요. 도구예요. 뭐예요? 그들이 배워 사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인데, 그런 아까 이런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 유모식자,
뭐 여기에 수많은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오순절 광경을 목도하고 듣고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천지 만물이 소동하듯이 소동을 일으키는 충격적인 역사가 할렐루야 여기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야. 아멘. 그게 이 오순절에 대해 역사라는 얘기지. 아멘. 그러니까 이 뭘 보여줬단 말이야 그분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아멘 아멘 집에도 성령 저 집에 성령 불러 요거만 자기들만 은혜 받지 말고 뭔가 광장에서 충격을 줄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뭐야 어떤 광장을 빌리든지 학교를 빌리든지 말이죠 어떤 교회 외적으로 지나가던 사람들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막 병이 났든지 기적이 일어나든지 뭐든 막 충격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들이 눈이 놀라가지고 어마 저 살라도 말로 어쨌거나 부산말로 어쩌겠노 이러고 이런 영적인 충격을 주는 역사를 주님 한 번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교만 세대에 금한 세대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세대에 목사를 아주 우습게 보는 세대에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는 그 개새끼들 앞에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야. 뭔가 좀 이렇게 하는 역사 그거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강한 인재가 있어야 되죠. 아멘. 오순절 날 할렐루야 아멘. 그 대의가 와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많이 되겠죠? 그건 뭐 말하면 두 번이면 잔소리고 세 번이면 빰 맞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러니까 좀 우리 그런 역사가 이렇게 피시다. 여기서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부학장님이 나를 이렇게 한 건 잘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 교만이 아니라 이 젊을 때 메시지도 필요하지만요. 이 나이가 되니까 성경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난 우리 저 부학장이 감사한 거는 갑자기 성목사 부흥회단에 영성신학에 대해서 하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뭐 영성신학을 내가 언제 연구했어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내가 3개월 간 사람이요. 나는요 그거 보통 대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앉아있기를 싫어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 책을 곧 내겠지만은 나는 이게 일평생 부흥회 다닌 게 그게 영성이 아니구나 하는 걸 내가 그걸 배운 거 아니야. 그 요즘 이제 주일 아침은 영성의 향기라고 설교가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꾸 뭐 구독하라는데 그 들어가 보세요. 그 주석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 얘기가 아니야. 한번 들어보라고. 그 메시지가 자랑이 아니. 이 나이가 되니까 뭐예요? 나는 이 원고를 안 써요. 원고를 쓰고 강단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는 교환이니까 안 쓰고 나간다고. 그래서 뭘 보여주자는 얘기지. 할렐루야. 뭘 보여주자는 얘기지. 자. 자,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왜 누가만 기록하 있는가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마태님, 마가님, 누가님은 마태, 마가님, 요한님은 안 했다. 누가님 닥터였잖아요. 세밀하고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성령님에 대한 감심이 많아. 누가복음 그러니까 성령론을 연구하려면 뭐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의 3배를 성령님을 강조해. 누가님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란 말이 뭐예요? 50회, 55회가 나와.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예요? 성령행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누가님은 의사로서 이 성령님에 대한 강림에 깊은 감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뭐예요? 사도행전 히스토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저자도 뭐에 감심을 가졌냐는 거지. 오직 누가님만 기록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의 감심을 갖자고. 딴 거 해봤자는 안 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뭐예요? 나의 힘으로 되느니라. 다른 거 안 돼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돌아가 성령운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 신길교회에서 성령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에서 성령운동을 한 거 아니에요? 교인을 다 죽이려면 뭐예요? 장로교회는 전부 다 장보러 가고
침례교는 침 맞으러 가고, 감리교는 감 따러 가고, 오순절은 진짜 참기름 떼러 가고. 그래도 살아있는 교회가 뭐예요? 성령님 운동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들 집회가 달라요. 막 던지면 불이 떨어지잖아요. 아멘. 그거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서 되겠어요? 성령의 감심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순절의 큰 구속적 의미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주시는 사도들하고 이제 만인 대자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자녀에게 뭐예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것이고 내 자녀는 장래 일을 말한다고 그러죠. 그 성취가 뭐예요? 이 오순절 역사 아니냐. 아멘.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했지요. 아멘.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 카브루터가 뭐예요? 100%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 그 당시 그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이행됐다면 오늘도 우리는 많이 부족하지만 사도행전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안아야 돼요. 막 안고 막 뽀뽀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도행전을 읽고 막 이 정도 하마하고 막 우리가 그럴 때에 아멘. 그 제2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신학자들 뭐라고 하죠? 1차 약속은 120년도였잖아요. 2차 약속은 오늘날에게도 주시잖아요. 히브리서 14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러니까 앙방에서 이 날을 오순절 날 할렐루야 이 날이 우리가 오도록 역사할 줄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라고. 여기가 이제 교회의 탄생이라고. 교회의 탄생. 여기는 이제 교회의 준비라고 볼 수 있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 할렐루야. 그의 주의 종들 사도들이 들어가는잖아요. 사도들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임해야 돼서 진정한 교회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통과한 사람들이 결국에 사도행전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3,000명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교회를 주시려고 그랬다면 할렐루야. 오늘 이 앞에 오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좀 교인이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그 역사를 이루어신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탄생이라고. 성경 오늘 쉽게 말합시다. 그럼 이 당시도 성전이 있었는데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으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강단에 성령님이 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만 좋으면 성령님이 없는데 그러면 역사가 없는 거야. 지하라도 뭐예요? 그분으로 충만해지면 참된 교회가 아니겠어요? 이게 일어나요. 성령님의 역사시 이룰 수 없어요. 계속 교회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2의 언약이라고 말을 쓰면 안 돼요. 다 같은 언약인데 이 시대에 우리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게인이 오순절 할렐루야 펜테코스트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불이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모였는가? 12사도 당연하고 120명 당연하고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모였을 거 알토다라고 하나 일반 그리스도인들도 모였을 것이고 이때에 주일이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이동되고 모였다 이 말이야. 이때 하나님이 모여서 뭐예요? 성령님의 원자탄 수소폭탄이라는 말을 하면 아주 다이내바가 불을 확 던져준 줄 믿습니다. 너희들 봐라 이놈들아! 천지창조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오순절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을 천지창조가 창세기 1장이잖아요. 이게 1장이에요. 2단계 천지창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요단강에서 뭐예요? 예수님 세례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역사가 뭐예요? 이 요단강이야. 3단계가 뭐예요? 천지창조와 버금가는 게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요단강 나중에 한번 연구하겠지만 그냥 예수님 세례받은 그게 아니에요. 그 세례받은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모인 무리가 성령님 강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뭐냐면은 아까 그들이 복수잖아요. 다 같이 할렐루야 동심 마음이 같아야 되고 뜻 이 다음에 목적 동목이 같았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모이는 교중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서 동심 동의 동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분산됐는데 뭐가 역사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산인가 한 곳인가 다시 얘기해. 한 곳은 원필드야. 하나야. 아멘. 모였더니 한 분이신 그리스도님을 모셔서 할렐루야. 아멘. 한 분이신 그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궁전이 임한 게 아니고 어떤 세상 회장실 기업에 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피로 사신다 교회에 그 모인 무리들에게 임했다는 얘기. 사람이 중요. 그곳에 모였다 이 말이지. 우리 오병이어 센터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시간에 모였는가? 어떤 시간에 오였는가? 따라 호련히 호련히. 성령 강림 시간이 요청 때가 그게 우리 주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언제 어느 때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사도님들이 뭐 학수고대 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온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주권적인 하나님은 뭐예요? 언제? 오순절 그날에 주의로 작정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교롭게 움직이려고 하면 안 된다. 개인이면. 어떤 장소에 임했는가요? 지하? 지상 아니에요. 사도님들 내조하는 사도님들 통해서 오순절이 온 게 아니라고요. 하늘로부터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성부와 성자가 뭐예요? 성령님을 보냈잖아요. 피에 있는 성전, 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성령님을 보내게 된 장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라고. 땅의 사람으로 디자인되고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아멘. 아멘. 사도들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건물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 모임 자체가 위대한 모임이 아니라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위로부터 오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하늘과 땅의 차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의미가 뭡니까? 급하게 속도, 강한 파워, 강풍,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스어로 영푸뉴마라고 하는데 동일한데 성경은 뭐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은 첫째로 생명 살림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람은 퓨뉴마란 말이에요.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말하기 어려워요. 하여튼 들렸어. 들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에 성령이 온 집에 가득히 그래서 그러니까 봐요. 온 집에 그러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 심령 안에도 인두엘링 내주에서 가득 찼지만은 그 집에도 성령님이 가득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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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러분 영적인 그 생기 기운이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이 설교할 때 느끼잖아요. 하면서 뭔가 오는 게 있듯이 그 온 사람의 영집에도 찾지만 그 집에도 찾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불의 혀는 불의 맹렬히 타오르는 것을 표시하는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어쨌거나 불의 혀같이 나타날 사람에게 임하여 있다고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의 혀같이. 다음에 성령 강림이 어디에 임하였는가? 아까 그건 했고 넘어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임한 게 아니에요.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종교 엘리트 지도자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들에게 임한 게 아니라 백이 시몬도 어떻게 보면 무식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임했다. 촛대가 옮겨간 거예요. 종교 지도자 시대가 끝난 거예요. 뉴 에이지 새 시대가 된 거예요. 성령님 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인, 제사장 필요 없어. 사도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도로 전환된 게 뭐예요? 오순절이라고. 촛대를 옮겼다 이 말이야. 그 전통 가지고 안 돼. 그 종교 고만 가지고 안 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간다는 촛대의 이절이라고. 오순절이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저희가 복수입니다. 다 1분도 한 분도 빼지 놓지 않았어. 할렐루야. 나도 은혜가 되더라고. 그게도 좀 모자라는 사람 있잖아요. 한 분도 사람들은 빼기를 싫어해. 그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그 주님은 빼길 잘하네. 좀 모자라도 채워주시는 분이 그분인 줄 믿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성령님이 30일 있는 사람, 60일 있는 사람, 100일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충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지.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책 광고 하나 할게요. 찍으세요. 내 눈물의 그리움이라 그래가지고 성명옥이라고 하는 아주 이게 젊을 때 책도 쓰고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짧으면서도 인생을 기납법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저자는 문학서 왕탐독가로서 문학 향기가 솔솔 불고 있으며 저자의 주의식 전개가 아니고 단숨에 애독후 독자들이 스스로 감동에 젖어 마음을 결심하게 되며 그리움, 아쉬움, 반복의 후회송을 부르는 우리들이 조금 덜 그리움의 바토로 걸음하게 해주는 시대적인 큰 지천서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책을 여러분에게 저자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라고 그랬고 또 우리 부학장님이 이걸 공짜로 주라고 그랬는데 공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책을 여러분 많이 알려주시고 꼭 읽어보시고 우리 큰 홍황되고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절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님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더 주여 성령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오순절 통과하게 하소서 통성기도하는 걸로 강의를 마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